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결단. 흉년이 들어 살고자 모압으로에 이주를 했던 나오미의 가족사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할 정도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명의 아들 모두를 흉년이 들어서 살고자 갔었던 그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뭐만 남았는가? 여인 셋만 남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유다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은 이제 시어머니와 사실 다른 출신도 배경도 피도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은 사실은 남이었죠. 남이었습니다. 신앙도 달랐죠. 배경도 달랐죠. 출신 배경 환경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배경에서 자란 여인들이었다 그거예요. 그 두 딸들이었어요. 아들인 남편들 때문에 나오미 가정에 들어오게 됐죠. 며느리들이.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 남편들이 이게 죽고 나서 며느리들은 더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여인들이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때 금요일 날 보았습니다. 풍요로운 반찬을 가지고서 먹는 것도 아니고 풍요로운 삶이 아닌 그냥 아주 극빈자의 가난한 삶을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대 근동 가운데 삶이었다. 어떤 것이요? 여인들이 홀로 남겨지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간의 수공업도 좀 있었다고 했는데 큰 돈을 벌 수가 없었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어머니 나오미는 결단을 내리지요.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말입니다. 자신과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비의 집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하면 어찌미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 인생에 유익하겠노라 라고 판단을 어른이신 어머니가 그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새로운 남편을 잃은 남편 대신에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비는 소원하는 성숙한 그 시어머니의 성품과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 축복을 해준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붙어 있을 필요가 이제는 없다. 나와 함께 살면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무슨 시집을 다시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라. 14절에 보니까 며느리 오르발은 떠나고 룻은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2명 중에 1명이 간 것이에요. 입을 맞추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그것으로 그 오르발은 어때요? 그 어머니와는 영영 이별입니다. 아직은 젊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이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이랬어요. 너도 돌아가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압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앙,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 이상의 신앙적인 권면에 다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권면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그저 깨끗한 양심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의 딸들을 위하여서
권면해주는 윤리적인 얘기가 나왔습니까? 후자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의 나뉘어짐이 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닥 나오고 있지 않아요. 축복의 말은 나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른 모습이 잘 없다 그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무척 고맙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요? 오르바한테. 며느리 한 명이었던 오르바한테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도 막막했을 것이에요. 룻은요? 마찬가지죠. 나오미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두 딸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했던 것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지금도 있어요. 많이 생겨납니다. 사고를 통해서. 그런데 우상숭배로 돌아가라는, 우상숭배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라는 그 어머니의 권면의 말과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실적이고 그들을 위한 말이었기는 하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살다 그냥 죽어라 그 소리예요. 거기에 들어가 봐야 결국에는 우상숭배하다가 죄 짓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는 그 버려지는 백성들 가운데서 살다가 뿌리가 없는 이미 꺾인 가지나무처럼 살다가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 나오미 어머니께서 철저하게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그 우상숭배의 지역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만큼은 믿어야 되느니라. 신앙을 지켜야 되느니라라고 힘주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다면 어떻습니까? 너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 신앙인의 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하는 말은 너희와 너희 백성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신앙심이 깊고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과 세상 만물을 보는 눈을 우리 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계셨더라면 그렇게 그들을 자신의 슬픈 마음 때문에 단시간에 성경 공부도 없이 신앙 훈련도 없이 집에서 길리운 자처럼 기도 훈련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니라라는 것을 일찍 남편들은 여의었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이들이 뿌리 깊은 신앙이 내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손해인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로 본향으로 제대로 된 주소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할 도리인 것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가 잘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복락의 주관자시요 관장하시요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모든 복과 생사화복을 다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두 딸은 아직은 부족했더라. 그러니까 손해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도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때처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 딱 당면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 바로 육적인 생각과 방식이 나와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직분을 받지 않아요. 저는 목사 신분을 가졌는데 다른 교회만 가도 별로 인정 못 받아요. 목사로 가면 좀 대접 조금 받습니다. 근데 남의 교회 목사라고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뭐 특별히 막 교회 정식적으로 간 거 빼고는.
인정 못 받아요. 목사 타이틀이 인정해주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받은 그러한 영적 타이틀 자체가 세상이 인정해 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라 부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로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점에 서서 그것을 명심하며 아로새기며 내 이마에 새겨서 가슴팍에 새겨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때요? 현실의 문제 앞에 딱 당면하면 남들 하는 거 똑같이 가버려요. 무섭다니까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했었던, 그러 하나님 믿었었던 교회 내에서 내가 영적 직분을 받았는데 바로 문 밖에만 나가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하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 어때요? 놀랍죠, 놀라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육신 관점으로서 사람을 보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영적인 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방의 말로 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해이해져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것을 굉장히 막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믿음 그거 뭐 그까이 거 막 이러면서 뭐 교회 몇 번 나가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고 모양만 신자, 이름만 신자, 이름만 목사요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제가 성도님들의 직분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서부터 누구나 할 거 없이 직분 받은 모든 선교사, 선지자 할 거 없이 전부 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고 사람들의 판단에 그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들, 판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뒤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른의 입장에서 눈을 해서 깔보면서 보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앞으로 장성해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그 미래적인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제 저한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청년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인지 능력 자체가 50%가 떨어져 있고 전두엽이 어떻고 측두엽이 어떻고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똑바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기능 자체를 원활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 이상이 없어요. 약도 끊어도 되겠어요. 그 정도예요.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터치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하나님,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수십일을, 몇십일을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안 되니까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간청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막 갈취해내는, 응답을 막 갈취해내는 것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는 시간인 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인 거.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내 손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은 양 받고자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뽐내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리우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대했더라. 상황과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어도 분명히 집에 가서 졸고 일어나시면 이제 다시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임하면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40몇 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잘 안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 말미에, 은퇴하셨는데 자기가 평생 목회했는데 그렇게 안 변하대요. 안 변한대요. 또 일어나면 도루묵이고 또 다시 그 모습이고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쳐서 날마다 변화를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앞날에 대해서까지도, 나의 사업장과 내 손으로 하는 것과 발로 뛰는 것과 자녀 후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도 깊지 않아 보이는 젊은 며느리 룻처럼 결단하고 살지를 못하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 룻처럼 하지 못했냐? 룻은요, 대단히 지금 용기 있게 믿음으로 쫓아간 것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뭐 물려받을 거 있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그거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를 털어봐야 나올 게 없어요. 보험 들 돈도 없고 먹을 돈도 없고 빌어먹을 돈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젊은 창창한 미래가, 그래도 기회가 있는 며느리가 어찌하여서 한 며느리는 가는데 며느리 한 명은 그 늙은 노모 어머니를 붙잡느냐 그거예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아니었어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게 많아요. 결국 성경을 잘 모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더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룻처럼 못 사는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척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게 습관이 배어있는 것이, 우리는 습관이 들었는데 어찌합니까? 쉽게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예배 왜 드리세요? 복종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거 주장하려고, 내 소원 이뤄달라고 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좀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 닮게 해주소서, 그런 의미로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인 연습과 훈련을 뜻하는데요. 훈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룻처럼 우리가 못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려워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세상을 마음에 품은 사람한테는 무척 괴로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포기해야 되거든.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 나 박사과정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인생의 모든 법 가운데 규칙 가운데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최상위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더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붙잡고 살아가지를 못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인생, 비료한 인생, 은총을 못 받는 인생,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소원은 많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빨라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 이것을 바로 오늘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들,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일인 것이에요. 나라적으로 큰 일이더라. 지역적으로도 큰 일이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룻처럼 신앙적인 결심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라는 것이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어제는 결심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렵네요. 제가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 또한 부끄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결심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또 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 의지가 약하거든요. 끌어당기는 힘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요. 그리스도께는 순종해야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데 세상의 이 유혹의 손은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의 온갖 오감과 마음과 정신 생각까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전부 세상에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붙잡혀서 가는 것이 아주 좁아요. 그 길은. 그러니 그 줄다리기 싸움에서 어느 것을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뜻을 정할 때 1장 7절에서 말하죠. 다니엘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기적을 자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뜻을 같이 했었던 새 친구들과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왜 나를 전도 안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야 정상인 것 같아요. 왜 교회로 데리고 안 가? 날 왜 전도 안 해? 저도 조금 머리를 좀 씁니다. 불신자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 안 해요. 처음부터 전도 안 해요. 전도한다고 바로 와요? 거의 없죠. 익은 고구마 아니면 안 와요. 근데 다 센 고구마가 많네요. 너무너무 불신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기독교 교인들을 너무 싫어해요. 세상은 원수막이 원수처럼 여깁니다. 때로는 뭐 해코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싫어해요. 어디 가서 뭐 저는 식당을 가도 어디 가든 저는 절대 제 직분을 얘기한 법이 없어요. 일반 청년, 나이 든 청년? 어쨌든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눈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느꼈어요. 말 한마디를 건네도 대화를 나눠도
밥 먹고 값을 치러도 뭔가 이 사람과의 영적인 교류가 사람을 상대해 보면 우리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걸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막 하려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이나 룻처럼 결단하고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복음의 말씀이 없더라.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일어나기를 바라서는 억측인 것이 그들처럼 살 때에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의 포커스를 맞출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거기에다 맞추는 것이에요. 어렵죠. 근데 그럴 때에만이 그러나 그런 인물들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때에는 아주 오래된 풍습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이 말씀 못하겠는데 어쨌든 레위라트 결혼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들이 더 있어서 내가 언제 아들을 또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주겠느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과 히타이트 법전과 아시리아 법전과 그러나 법전 제외하고서라도 비슷한 규례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온 규례였어요. 신명기 25장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율법으로 딱 규례로 딱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세부적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떡할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규례도 하나님이 배려로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훨씬 그때 고대 풍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8장에서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정을 볼 때는 그 규례들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왜요? 더 이상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각자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더라. 그 규례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잠시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출신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몰려들어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가 나오미냐? 너가 나오미가 맞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나를 나오미 즉 기쁨과 즐거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다오. 그리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마라는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애굽한 지 백성들이 물을 발견을 광야에서 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물웅덩이를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뜻은 뭐예요? 쓰디쓰다 라는 뜻이에요. 내 삶이 쓰디쓴 물과 같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지 못하고 내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소망 없는 인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누구라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볼 때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소망 없는 인생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랬을 것이에요. 그에게 남은 건 누가 있었어요? 아들과 결혼해서 남았었던 이제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 룻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룻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룻기죠, 룻기. 그는 아직 자신이 살던 모압에서의 신들을 부모, 일가, 친척 모두가 섬기고 있었죠.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 온상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백성에게 남편 삼아서 시집을 왔건만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있었다가 다라고는 생각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룻의 고백입니다. 이 룻의 고백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있었던 신앙 고백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나님과 룻이 고백을 하는데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 룻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결단이 앞으로 어떻게 그의 인생과 가정에 펼쳐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룻이 받은 신앙의 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정과 나라와 교회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도로 내려앉아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룻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결단과 고백이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또 교회의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